9월 10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아버지 그 날이 오늘이었고, 또한 이것의 더움의 그 피크를 지나서 이제 시원케 하여 주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고 견딤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의 교만이 어떠하며 그의 상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들의 죄를 기소하며 다시금 변하여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구절에서 우상들을 섬긴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죄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죄를 범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그 기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화해를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기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서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대항하다, 다투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그런 법정의 변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우기다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가 무엇이었냐면 구체적으로는 30절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중에 톱에 썰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열왕기 하 21장에 보더라도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예루살렘의 이 길에서 저 길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한 행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광야와 그리고 캄캄한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과 죽음의 땅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망과 죽음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죽음을 뜻하는 광야와 혹은 캄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였고 소망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노였으니 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혹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절망과 죽음의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으면서도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기에서 처녀의 패물이나 신부의 예복은 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의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결혼 예물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신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다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신분을 망각해버렸고 특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끼신 이스라엘에 대한 행위를 불륜으로 여기셨습니다.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말은 이방 우상들에게 빠진 범죄 행위였고 하나님과의 그 순전한 사랑을 버린 불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너가 가르쳤다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우상을 쫓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생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타락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악한 여자들, 곧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르칠 정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여기서 옷단은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런 긴 통짜 옷에 넓고 긴 소매를 가르치는데요. 아주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곳에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옷단에 묻힌 피는 그들이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생생한 증거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 죄 없는 자를 죽였느냐라고 봤을 때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담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은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집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의 그 집들은 높은 관직의 사람이나 혹은 부잣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순히 이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마음만 먹으면 흉기를 사용해서 쉽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흉기를 가지고 밤중에 담구멍을 뚫고 침입해오는 강도를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의 행위로 인정되었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지른 이 살인 행위는 이 같은 정당방위의 범주에는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그들이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의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듣기 싫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곧 그들은 무고한 자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서 떠났다고 장담했습니다. 35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므낫세 왕 때로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고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안정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인간의 그 교만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이유들과 그 교만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두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원인과 그 교만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세력을 의지한 죄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의 사절단을 이곳 저곳으로 보냈습니다. 왕이 바뀜에 따라서 친아수르 정책을 혹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나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에게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유다에게 무거운 조공을 부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큰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여서 성읍들을 파괴했었습니다. 또한 애굽 역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을 전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함락될 즈음에 시드기야 왕의 간곡한 원조의 부탁에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곧 아수르와 애굽에 의존한 결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나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나 그런 재물이나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의 세력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오직 수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요.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될 때 실패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는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나의 앗수르나 애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죄로부터 돌이킬 용기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내일 6일부터 2박 3일간 코트누드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토닥토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질 때 일과 공부의 목적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직장과 학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말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생명의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교육부, EM 그리고 1, 2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때의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은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